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상처있고 찢겨진 심령도 또 힘든 우리의 마음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방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음란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구속함 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 가운데로 하나님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다시 비춰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은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다빈 자매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셔서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오직 사랑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주님, 한 주간 감기 가심에 자고 일어나고 다시 자고 복고의 반복이었습니다. 감기가 유행하여 교회 공동체 내에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히 나을 수 있게 힘내어 주시고 아직 감기에 걸리지 않는 지체들을 잘 보호해 주세요. 아픈 와중에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던 시야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있자 그동안 급하다는 이유로 내 앞길을 막았던 일들이 다 치워졌고 오직 깊게 사랑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해서 어렵다, 저 사람은 이런 것이 참 어렵다, 연락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 속에는 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고집하고 집중하였나 뉘우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나아야 했던 것은 제 감기뿐 아니라 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아픔과 병과 싸우고 있는 공동체 내외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 속에서 교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멀리 선교지를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시기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써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슴을 지나 손과 발로 가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 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화숙군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으시너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이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성간에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요, 한참 TV에서 침대 회사에서 광고 경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라는 회사에서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었죠. 여러분 아시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얼마나 광고했는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침대를 고른 학생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쓰라고 했더니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광고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또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스 침대인데요. 이 에이스 침대랑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근데 에이스 침대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문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슬로건을 하나 내자.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그러면서 광고에 연예인 이런 사람 안 나와요. 그냥 침대에 한 사람 누워있는데 옆에 바로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 막 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잘 자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굉장히 등치 좋은 사람이 옆에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탁 누웠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면서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침대를 알렸던 그런 광고가 생각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정말 밤에 잘 때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잠을 자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만약에 시몬스 침대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옥은 차디차요. 바닥에 손이 묶여져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잠을 자고 있을까? 감히 상상조차도 잘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염려도 할 법한데, 근심할 법한데 평안함 가운데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하죠.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아멘. 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시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는 누군가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꽃이든지 다 흔들리면서 피운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무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 여러분, 이 무렵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연보를 보내잖아요. 구제 연금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기근과 흉년은요,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였어요. 얼마나 극심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낸 만큼 이런 문제들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근 같고 흉년 같고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요. 어떤 교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일생 동안 가지게 되는 고통의 총량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누구나 다 고통으로 흔들릴 때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렵에 이것으로 흔들림이 끝나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났어요? 오늘 1절, 2절 보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악한 자는 이 무렵에 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흔들어서 성도들을 더 혼란스럽게 믿음의 상황에서 낙심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 다큐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소떼가 지나갈 때 가장 연약하고 어떤 다리를 쩔뚝이는 그런 동물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를 더 집중해서 공략하는 사자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헤롯 왕이 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더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흔들 기회를 잡았는데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요, 유대를 다스리는 군공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으니 유대인의 인기를 얻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늘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인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 무엇을 건축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아주 크게 지어줬어요. 헤롯 대왕. 왜? 유대인들의 그런 인기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 손자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살해했더니 누가 좋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어요.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기근과 중년이 있어요. 생활에 고통이 있어요. 게다가 교인들 헤롯에게 해를 당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죽게 되고 베드로가 잡히게 되는 이 상황.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이 겹겹이 싸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동일하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의 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흔들림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이런 흔들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인간적인 상황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감옥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매수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란 고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뿐이었어요. 기도만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가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에 겨워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다예요.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두려울 때,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 그 흔들림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밖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 안의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전방에 빛이 한이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아멘. 그런데요, 이 감옥 바깥에서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잠이 오시겠습니까? 독방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군인 틈에 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시몬스 침대 저리 가랍니다. 그냥 뻗어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어떻게 깨우고 있는가? 베드로야 이야기하면서 깨우고 있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옆구리를 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살짝 툭툭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게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고온이 깊게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자의 평안함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할 때, 그때 한나가 수심이 사라지고 집으로 내려갔을 때 그 평안하게 내려갔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죽을 위기 앞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체화된 그런 고백 아닙니까? 주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할 때에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두갈 떨고 있을 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모두들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져 내렸던 자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도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놀라운 교제를 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염려 때문에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을 쬐고 있을 때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죠.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능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아갈까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을 믿었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바뀐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일 때 책임져야 하는 모든 문제, 어려움, 베드로 자신이 책임지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점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님이 주인 되셨어요. 인생의 주인만 바뀐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자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 내 스스로 노력해보고 애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의 경영, 내가 해왔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보좌에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실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것은 오직 회개함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제서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하러 나왔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염려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아직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인생 네가 경영하고 네가 경영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경건한 척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건 주님이 모르는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주인이 바뀌어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자신이 앉아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내가 내 인생 경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전전긍긍하며
앞으로 달려나가 아버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위아 유다 땅이 하나님 주님의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참된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착하시는 영광 주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보좌 가운데 내가 앉아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는 자였고 염려하는 자였지만 인생의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염려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월정예물과 하나님 성경금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짓고 힘든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건지심과 새롭게 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말씀드리기 전에 새로 나온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경 자매님 친구 되시는 변지현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승훈 집사님과 김미 자매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조금자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한번 주시기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가족 등록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과 기관장들은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남신도 총회, 여신도 총회, 청년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남신도 회장에는 김강호 집사님, 부회장에는 양희승 집사님, 회계와 서기에는 허정양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여신도 회장으로는 한복희 권사님, 부회장의 장경옥 집사님, 총무의 이용자 권사님, 서기의 이원진 권사님, 회계의 강봉순 권사님, 감사에는 최수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청년의 회장은 사유환 형제님, 부회장에는 김다민 자매님, 총무에는 이은미 자매님, 회계에는 박신영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 별관에서 교회 문서 보존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구역 예배가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후 4시에 안봉순 권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복흥교회 제6대 담임으로 계셨던 추영남 목사님께서 지난 11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슬픔을 당한 이은숙 사모님과 추지연 전도사님 그리고 추은지 자매에게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위로금은 이미자 권사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서별 산업 및 결산 보고서와 2024년 사업 및 예산 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김범철 장로님에게, 결산 보고 및 예산 계획은 이미자 권사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두 번째 아드벤트는 한동 예배로 바우무프 젠트룸에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같이 드리고요. 주보 안에 별지로 넣어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돌아가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